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3장부터 성전 건축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또 그 안에 많은 또 기물들을 또 비치하고 그리고 오늘 5장 말씀에 들어가서는 이제 성전 건축을 마치고 언약궤를 성전 안에 들여다 놓는 그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언약궤는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모세 시대부터 성막의 중심이었던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성전으로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어찌 보면 역사적인 사건이죠. 자, 백성들이요, 수많은 제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성전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성전 봉헌, 그리고 언약궤가 들어가는 그 의미와 또 찬양과 예배, 연합된 그 아름다운 모습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한 모습, 그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다 성전 봉헌과 언약궤가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전을 성전 건축을 하라 명령하셨는데 솔로몬이 그 일을 다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축을 마친 후에 다윗이 준비해 두었던 은과 금과 모든 기구들을 성전에 두었다. 자, 성전은요, 인간적인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1절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윗의 성 시온에서 메어 올려서 이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언약궤에는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전 중심은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왜? 그 안에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두 돌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중심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또한 언약궤가 제사장들의 어깨 위에 메어서 올려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보내지 않고 말씀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늘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찬양이 나옵니다. 또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13절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자, 언약궤가 자리에 놓였을 때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이 악기 또 연주하는 자들이 함께 소리를 합하여 찬양했다. 일제히 소리를 내요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은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악기와 목소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습니다. 그 내용은 단순하면서도 깊지요. 13절을 보니까 뭡니까?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주는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찬양과 예배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음악의 수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영이 합쳐져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찬양이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많은 찬양들이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냥 아주 신나고 진짜 감정이 동요될 만한 그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에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처럼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14절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백성들이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그 성전에 가득했다. 또 14절에 제사장들이 감히 그곳에서 섬길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데자뷰처럼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살펴본 말씀이죠.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봉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가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운데 나타내실 때에 성전이 참된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의 진정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어낸 업적, 우리 교회의 건물이나 규모,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언약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져 있었는데 곧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성전의 중심이다. 내 삶의 중심이다. 말씀 없는 예배는 껍데기일 뿐이다 라는 것을 생각했고요. 또 두 번째로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찬양과 예배는 마음과 목소리가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에 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이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찬양과 예배로 하나가 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말씀을 중심에 두는 삶, 찬송으로 하나 되고 예배로 하나 되는 삶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